지금까지 첫 번째 요소, 즉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요, 단계였는데, 이제 두 번째 요소이며 단계인 성경의 소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소망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의 이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소망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게 쓰는 용어죠. 그래서 비교를 좀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바라고 있으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의 소망은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소유나 어떠한 환경에 의존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취를 예상하고 또는 그 예상하는 믿음이 적용되는 성경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취를 예상하는 믿음의 적용. 바로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믿음, 사랑과 더불어서 이 소망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또는 중요한 특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고,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특성들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중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그 세 가지가 소망도 있는데 바로 그 소망은 믿음,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특성들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이며 단계인 성경의 소망의 원리는 여러 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갖는 성경의 소망은 어떤 것인가 볼까요? 원리 20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의 권세와 형벌로부터 해방되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살피면 이 문제에서 걸려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형벌과 속박, 죄의 권세와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 즉 믿는 자의 죄, 또 믿는 자가 얻은 의, 이런 문제를 잘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속박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에서는 해방되고 이 죄의 권세와 형벌과 속박에서는 해방되고 오히려 그것이 의에게 묶여있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 거듭난 자는 죄의 권세, 형벌, 속박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로부터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로마서에 그런 이야기를 줄곧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거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듯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과연 이게 온당한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 혼란스러운 자들은 이런 문제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해볼까요? 술에 취해 사는 사람, 즉 술 중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그 처지에 놓인 사람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술, 알코올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사회 문제이다. 라고 취급하면서 그 관점, 그 사회적 관점에서 그걸 다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은 이런 곳에서 이런 안에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은 자인데 거듭난 자인데 그가 술에 취해 사는 그런 삶이라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게 여러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오늘 앞에서 소개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선언, 이 규정, 이 말씀 자체가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술에 노예가 됐다. 술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출발을 하려면 이 말씀이 강력하게 당신은 그 권세와 형벌에 해방된 자야. 당신은 도리어 의의 노예가 되는 자야. 된 자야. 뭐 이렇게 선언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 21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유혹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시험을 견디도록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모든 시험을 저항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도 많은 성경의 소망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소망 중에 소망.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뭐 염려할 것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프림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영국의 의회 의원이었고요. 영국이 많은 지역에 식민지를 두고 정말 위대한 대영 제국을 이루어갈 때 많은 영국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러 곳을 다니며 부를 축적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프리카를 영국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그곳에 금은 보화를 영국에 실어다가 그 나라의 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수단은 배밖에 없었죠. 그래서 영국에서 한 번 아프리카를 감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한 100척의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갔다고 합시다. 갈 때는 돌아올 때 많은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배를 좀 가볍게 만들어 갑니다. 최소한의 어떤 짐을 싣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 위에서 조금만 사나운 물결을 만나면 배들이 뒤집히고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척이 갔는데 50척이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금은 보화를 그 배에 잔뜩 실어가지고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떠날 때 그 100척의 배에 어떤 비용,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50척밖에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갈 때는 그 없어진 50척의 비용까지를 충분히 만회하기 위해서 50척이 금은 보화를 싣고 돌아갈 때는 훨씬 무거운 것들을 싣고 50척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또 사나운 풍랑을 만나게 되면 또 거기에서 한 30척이 또 물에 수장되는 그런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영국에 돌아올 때는 20척에 사람도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게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원이었던 프림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을 좀 줄일까? 이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볼까 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궁리를 하던 끝에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그 과학적인, 수학적인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배에다가 가장 안전한 그러한 그 조치를 취한 것이 배 밖으로 일정한 그 높이에 줄을 쳤습니다. 배에 페인트로 적정한, 배마다 뭐 그것은 다르겠죠. 어쨌든 이 배는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그 계산을 해서 라인을 이렇게 쭉 배 둘레를 쳤습니다. 그래서 뭐 배를 유심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본다면 아마 배에는 줄이 다 이렇게 쳐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프림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착안되고 법으로 정해져서 모든 배가 그때로부터 라인을 쳤습니다. 그게 프림졸 라인입니다. 곧 배로서는 그게 안전선이요 생명선이 됩니다. 이 프림졸 라인은 어떤 그 작용을 하느냐면 배가 너무 가벼우면 프림졸 라인이 배 밖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배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쉽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런 것이 되면 배의 무게를 실어서 그 선이 물수면이나 하여튼 정해진 규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가 너무 이렇게 물 밑으로 들어가서 그 라인이 안 보이면 배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것으로 그 짐을 밖으로 빼내어서 배의 무게를 낮춤으로 가볍게 함으로 다시 그 라인이 수면까지 좀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규정선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프림졸 라인과 같은 겁니다. 내가 너무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너무 가볍게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가볍게 나간다면 거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무게를 실어서 나를 낮추는, 좀 더 무겁게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또한 내가 너무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 무거워져서 내가 수면 안으로 빠져들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짐을 벗겨 그 고난과 역경을 벗어버리도록 힘을 주셔서 좀 더 가볍게 수면으로 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시험은 나를 가벼우면
진중하게 만들고 내가 너무 힘들면 나를 좀 더 가볍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 22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우시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도모하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당신을 위한 중보자로서 중보를 하시고 당신의 연약함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그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라는 것, 또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마치 평생 회원권과 같습니다. 여러분, 평생 회원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 회원권만 가지면 그 회원권이 적용되는 곳이면 거의 프리패스처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바이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어느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골프를 치고 싶은 때에 그 회원권만 가지고 가서 부킹을 하면 언제든지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랜드라는 그 놀이동산이 유명합니다.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그 공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최고의 사람은 뭐냐면 이 평생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때, 어느 시간이든지 전혀 줄 서지 않고 자기가 출입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평생 회원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믿을 때 한꺼번에 나한테 주어진, 내 호주머니에, 내 집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평생 회원권을 주는 것처럼 그 회원권만 가지면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프리 패스처럼 그 은혜를 제공하십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귀한 것입니까? 원리 23번입니다. 역경과 시험은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악이나 해를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과 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주시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믿음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너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하라고, 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성경에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맨 끝 부분입니다만은 요셉이 형제들로 인해서 고생을 하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서 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참 불행한 일을 계속 겪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는 형통하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 이스라엘에 있던 그의 부모 형제들은 식량을 위해서 이집트에 와서 식량을 사가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형제들과 요셉이 하고 만나죠.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 즉 부모들까지 다 이집트로 와서 살도록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때가 이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다 이게 요셉이 모르는 사이에 이러는 일이 아니고 요셉이 다 그 시련을 다 겪으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요셉이 언젠가는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사람의 상식이 아닌 거죠. 그러나 아버지인 야곱이 살아계셨을 동안에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뭐 그냥 참고 혹은 지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자기들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요셉에게 뭐라고 할까요?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하사, 즉 그런 과정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선이란,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였고 그 가족이 이집트에서 잘 살고 더 풍족한 삶을 살게 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이나 해를 주시지 않고 선을 주시기 위한 일을 하신다. 중요한 원리겠죠. 원리 24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은 다른 사람이나 소유나 환경에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평안이라는 살롬, 피스, 예, 평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중에서도 시편의 119편 165절 같은 경우에는 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도 가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평안, 화평, 또는 기쁨 이런 것도 성경의 용어나 세상의 용어가 같습니다. 같다는 말은 그 용어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평안이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평안할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지 못할 때 갖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그 주제로 그 미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상을 받은 그 평안이라는 주제의 그림은 이런 거였습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바위섬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곳에서 새가 자기 아기 새에게, 즉 어미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그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없죠. 원리 25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변화가 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걸 변화시키고 결과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책임에, 그 변화의 책임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은 이런 문제를 쭉 다루면서 특별히 20절에 보면 아비의 죄를 그 자식이 감당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자식의 죄를 그 아비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죄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3, 4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각각의 사람의 죄와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것과 반하여 말씀하는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7절 같은 데는 아비의 죄의 영향이 그 자녀들에게 미친다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죄의 결과로서 자녀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란 육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는 그 죄나 또는 구원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 이거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범죄함으로 나타난 결과로서 자녀들이 어떤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그런 영향으로 악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관념에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와 구원, 이 문제는 각각입니다. 결코 계승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니 자녀가 마땅히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죄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이 구분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가의 원리 마지막입니다. 26번인데요. 당신이 당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거는 또 잠깐 언급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자에서 믿는 자가 되었을 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믿는 자로서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죄를 짓거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믿는 자이므로 성경적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인식이, 이게 믿는 자라는 표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죄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죄를 만나도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아 깨끗하게 된다는 이 프로세스가 작동이 안 됩니다. 설령 된다고 자신이 행위를 하더라도 이거는 그야말로 안과 박이 일치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은 죄에 직면하면 내가 변화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성경적 변화의 시작이 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을 오르기 위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첫 번째 요소 또는 단계를 시작으로 성경의
소망을 기억하며 이제 말씀을 행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변화의 단계를, 변화의 요소를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한 4가지 요소 중에 3번째인 성경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